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도입니다. 오늘이 이제 회색 성경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거 횟수를 아주 그막 유념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막 여섯 번째 시간인데 일곱 번째 시간이라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일곱 번째 시간이고 오늘과 다음 시간에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블로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3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번의 글을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뭐 그렇게까지 길지 않을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또 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음, 우리가 그 죄사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죄를 사함받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굳이 꼭 뭐 이런 문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한다면 뭐 그럴 필요 없다라고까지 답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기독교인들이 그냥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호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그런지 특별히 뭐 죄를 정의하거나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절도범은 절도죄를 용서해줘야지 절도범한테 폭력죄를 용서해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그걸 죄로 인정하는 영역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죄로 인정하고 나도 그것을 죄로 시인해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도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굳이 사람이 어, 죄를 가지고 뭐 죄라고 막 우겨가면서 용서해 달라고 때를 쓸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행동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행위를 자꾸 죄로 생각을 하죠, 다들. 뭐 죄다 이렇게 하면 네 무슨 짓을 했느냐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까지 사람한테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렇게 이런 식의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너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배경으로 나는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네가 1만 가지 행위를 의롭게 하다가 한 가지 행위를 그릇되게 하면 이때까지 1만 가지 율법을 지킨 모든 것들은 다 허사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의 배경은 뭐냐 하면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의 행위라는 것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과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그 사람의 본성과 어떤 그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의 표현이 행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행동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더 핵심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럼 뭐 하나님 앞에 행동을 막 해도 되느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중심 안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본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아무렇게나 하고 행동이 하고 도둑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 본성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어, 그 행동만 본성과 다르게 행동하는 어떤 그것은 아닙니다. 어, 우리가 그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본심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뭐 사람들 사이에 말을 왜 그따위로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다툼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도 사람을 볼 때 그 중심을 먼저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사회적인 인물이나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뭐, 이제 이야기를 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면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인이나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 하나가 크게 이슈가 돼서 막 기사가 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알고 이렇게 이때까지 접해온 그 사람의 이력이 있다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사람을 뭐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체로 어떤 사람인데 아, 좀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했네 뭐 이렇게 보거나 평소 은행으로 봤을 때 그럴만 하다든지 뭐 이렇게 저는 좀 보는 편인데요. 아마 뭐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복음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보다 더 이렇게 온전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실 수 있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바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간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도 다윗이 그 일로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죽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이라는 행위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의 그 사람의 역할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사함 받았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죄로 여기시는가를 굉장히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죄는 내 존재 정체성을 벗어난 거예요. 죄라는 말이 이제 뭐 원어로 뭐 히브리어인가 헬라어로 하말티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 하말티어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 병사들이 관역을 향해서 창을 던졌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바깥에 이렇게만 뭐 양궁으로 치면은 원 아니라 바깥에 막 날아간 그런 화살을 두고 그 하말티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이나 화살은 관역에 딱 꽂혀야 되는데 거기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벗어난 상태다. 그래서 그 벗어난 상태다 보니까 하는 짓이 모두 다 죄가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논리예요. 이걸 뭐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간첩이에요, 간첩.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뭐 이렇게 간첩이 이제 없다고 들 생각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학번으로 8호 학번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교 뭐 1, 2학년 때 그 일주일씩 뭐 군사훈련을 갔다 오면 군 복무 기간을 45일씩 빼줬습니다. 1학년 때 일주일 하면 45일, 2학년 때 또 일주일 하면 45일 이렇게 빼줬어요. 그래서 1, 2학년을 다 이제 1, 2주 다 하고 가면은 90일, 그러니까 석 달을 일찍 전역을 했습니다. 당시 복무기간 30개월이었는데 저는 27개월을 했죠.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일주일간 최전방경에 가서 그 보초 경계를 씁니다. 페바 지역보다 더 안에 들어가서 완전 북한과 이렇게 접경인 최북단에 가서 하는데 그 제가 첫날 이렇게 그 보초를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니까 월요일 날 첫날 가서 이제 첫날 저녁에 보초를 쓰는데 북한 방송이 생생하게 들려요. 근데 저희 그 같이 가는 학교의 학과 학생들 출석을 불렀어요, 그냥. 뭐 대구 어디서 오신 무슨 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서 일본부터 이렇게 출석을 불렀어요. 제가 그걸 직접 들었다니까. 그래서 그
같은 학생들은 완전히 뭐 소름이 끼쳐가지고 있는데, 그 뭐 현역병들은 맨날 듣는 소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냐? 86년입니다. 그러니까 86년도에 뭐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있었고 뭐 그런 게 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킹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거 다 가져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겠습니까? 간첩이 많겠죠.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그러니까 이 간첩이라는 그 존재들이 있는데, 이 간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국가에 반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북한의 사상을 지지하거나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려면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간첩이다, 이 나라에 맞지 않다, 정체성이 존재가 그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그 법대 다니는 학생들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형법상 법률은 행위로 드러났을 때 행위로 드러났을 때 죄가 되지 의도만으로 죄가 되진 않는데요. 거의 뭐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안 되는데 살인이 실제 일어나고 나면 그 의도가 중요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단 하나 이제 의도만으로 처벌되는 게 이제 간첩죄라든지 이런 거래요. 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시킬 의도가 있었다. 이거는 이미 시행이 되면 나라가 망한 거니까. 그래서 그 의도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죄가 되는 게 그런 뭐 국가 존폐에 관한 그런 법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간첩이라는 존재가 지역 사회의 사람들한테 막 그 선행도 베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봉사도 하고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막 애들도 돕고 뭐 고아원 양로원에 막 기부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 막 지역 주민들이 막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간첩인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봉사했던 모든 지역이 아마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난리 나겠죠. 뭐 다 경찰에 불리고 막 가서 뭐 진술서 쓰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해도 오히려 하면 할수록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사람이 살면 자기가 그 안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면 할수록 죄입니다. 예를 들면 조폭이나 해적이 자기들끼리 의리를 지킨다고 친구를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친다고 해볼까요?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렇지만 그 짓을 하면 할수록 죄인 거예요. 딱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경우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의미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재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존재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존재 목적도 모르는 주제에 스스로 있는 자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존재 목적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미가 형성되지 않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산다? 살면 살수록 죄가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뭐 내어준다? 죄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좀 아주 강력하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살인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일 만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 어린 소년이 군인들도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선다. 그래서 막 덤비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 그 골리앗을 죽여버리잖아요. 사실 다윗과 골리앗은 그날 처음 본 사이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다고요. 뭐 다윗이 먹는 뭐 떡을 하나 훔쳐 먹었거나 물을 뺏어 먹은 게 아닙니다. 그날 그냥 전장터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것도 다윗이 자기 형들한테 뭐 먹을 것 갖다 주러 갔는데 막 욕을 하고 있는 걸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건 명백히 살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의로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회가 부조리하게 여기는 짓을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 섭리가 자기 육신이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행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일을 할 리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는 대개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도덕과 일치해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은 자기 행위로 인해서 만약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비난을 받게 되면 그걸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예수님이 전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나사렛에서 나온 시쳇말로 거지 발사계처럼 해가 돌아다니는 한 인간이 창녀들과 먹고 마시고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 떠돌이 뭐 목수의 아들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뭐 유대인들로서는 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자기 몸을 내주셨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 죄냐? 이렇게 할 때 존재를 벗어난 게 죄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를 벗어났다는 걸 회개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아야 되는 죄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를 벗어나서 살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제 도둑질했고, 제가 어제 누구랑 싸웠고, 누구한테 화냈고, 누구한테 마음에 상할 만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건 회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거듭나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뭐 지옥에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그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물을 쏟았는데, 내가 어제 그 사람한테 잘못, 뭐 화를 냈는데 그걸 회개를 안 해서 내가 오늘 물을 쏟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전부 다 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행위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지 존재를 벗어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내가 벗어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문제로 접어들면 존재의 전환은 어,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존재의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듭난다는 것 자체는 생명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계나 로봇이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만든다고 하지 거듭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는 것은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뀌면 그냥 바뀝니까? DNA가 바뀌고 본성이 바뀌고 삶의 모양이나 형태나 방식이나 가치관이 몽땅 다 바뀌는 게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는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늑대가 양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썩은 고기를 안 먹으려고 참나요? 그게
고기를 안 먹는 게 양이 고기를 안 먹는 것은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경건하게 붙들어 매고 정신적으로 막 신념으로 견뎌서 고기를 안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 우리 그건 다 알아요. 양은 양에게 고기는 먹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왜? 양의 본성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거듭났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삶의 모습을 벗어나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DNA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DNA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본성인데 자기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수 있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막 전전긍긍하고 노력하고 막 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뭐 붙들어 주십시오 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참 경건한 것 같죠. 진짜 웃기는 거예요. 거듭났다면서 거듭났는데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건 제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함을 안 받았으니까 아직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회개하고 있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회개한 게 어제 한번 이전에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건가? 생전 처음 하는 회개냐? 아닐걸요? 한 달 전에, 하루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거 오늘 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결된 겁니까? 그게? 그게 제사함 받은 거예요? 그 제사함 받은 거 아닙니다. 그거. 그걸 왜 인정을 못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사람을 만나서 겪는 어려움 중에 진짜 대표적인 게 사람이 자기가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행위를 기준으로 죄를 가늠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사람들이 그걸 진짜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주제가 제사함이니까 제가 제사함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어떤 죄를 사함받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행위에 관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아야 하는 죄는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한 뜻을 떠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이 내 가치관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비난하고 정치적 견해를 내고 막 의견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죠. 네 인생이 네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목적이 있는데 너는 내가 정한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PC방에 있는 학생 예를 들었죠.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너 거기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건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촉이 있으니까 PC방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 입장에서는. 너는 학생 아니냐? 너는 지금 공부를 하기로 한 존재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네가 공부하는 자리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거기 어디냐라고 묻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 그거예요. 사람에게. 너 지금 내가 정한 사람의 자리에 있는 거 맞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네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너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으로 너의 가족과 네 주변의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정한 너의 자리가 맞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아니네. 하나님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이게 제사함을 위한 시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너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에 내가 있지 않구나라고 깨달으려면 몇 가지가 선행돼야 됩니다. 첫째,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정답을 모르는데 이게 오답이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어쨌거나 오지선다 중에 한 개가 정확하게 알아져야 나머지가 오답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찍는 사람은 이것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모르고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목적을 아는 사람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자리를 모르는데 자기가 인생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목적을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목적을 아니까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시인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시인할 정도면 이미 목적을 아는 거고 그건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상태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존재에 관한 죄를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육신과 DNA가 본성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양이 되는 게 구원이라고 했을 때 늑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양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그 양으로 지금 거듭나서 양으로 살고 있는데 풀 뜯어먹고 살고 있는데 자기가 늑대였다는 것을 내가 아직 늑대라고 회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단번에 구속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거 하나도 못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건 진짜 다 사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죄 사함을 이야기하려면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것이냐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지금 내 앞에서 용서받아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그 안에 있는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른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내가 옳다는 기준대로 산다. 상대도 자기 옳다는 기준으로 살고 있으니까 맨날 싸운다. 그러면 내가 내 의대로 살고 있는 거고, 그럼 적어도 하나님이 정한 목적대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 내 존재를 회개해야 돼. 그 존재를 회개하고 나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알아야 자기 존재를 회개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안다는 것 자체는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내 존재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이 정한 자리를 벗어난 존재였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지, 행위는 존재에 종속된 것이지, 행위가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죄사함이고, 내가 하나님이 정한 존재의 자리를 벗어난 것을 죄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 그게 죄사함이다. 거듭남이 곧 죄사함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이제 제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인생의 목적,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의 죄가 진짜 사함을 받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